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그 시각과 편견은 자신보다 좀 나은 사람, 자신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눈여겨봅니다. 나보다도 좀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대하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못할 뿐더러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따라올까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육신적인 삶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까 하기도 하지만 설득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이 대속물로 와서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안전하고 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더러는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이것은 더구나 삶에 대한 이 집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집착이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언제 죽는다, 얼마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라는 사실을 만약에 통보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큰 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거나 계획을 가지거나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싶다거나 어떤 것을 먹어보고 싶다는 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있으면 더구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알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도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유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만약에 이야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아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가족에게 유언을 하면 덜어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거부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을 할 때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각각 사람들마다 틀리게 유언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느냐, 어떤 말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가 죽게 되는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마감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런 제시 문제는 큽니다. 이게 지금 내일과 또 다음 달과 내년과 또 어떤 미래적인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발상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하고 관계됐던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 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가 찾아왔다, 형제들이 찾아왔다 했을 때 진정한 형제와 진정한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같은 형제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밀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가족 전도 힘듭니다. 형제 전도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구나 힘듭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불신자인 친한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위의 다른 사람을 중요시도 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내 생명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이 제시한 결론적인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무시할 수가 있겠죠. 다시 영생한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해 주신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모든 부분을 다 접어두려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크게 중요한 것이 바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고 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은 너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공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상처를 받게 되죠. 삶 속에서 사람과 받게 되는 상처는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당했을 때, 사람 되는 것을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역량이 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이 소중하지 다른 이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개인주의 삶이 되고 지금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 모든 것이 그런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삶 속에서 직장을 구하려면 이력서를 내야 되고 거기다가 면접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접을 보신다면 이 문제, 26절의 문제를 가지고 면접을 보시다면 떨어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그런 면접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 생명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조건인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모하기는 우리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기도도 하지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고 하는 것은 무시를 당했을 때 그리고 존재 자체에 어떤 혐오감을 우리가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무모한 어떤 잘못된 것을 나에게 치명적으로 가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해지려면 그런 것이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뭐 그렇게 크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도 내 자신이라는 내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함, 마음 상함, 상처받은 거, 고민이었던 거 이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소중함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도 평정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신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다, 지위가 너무 높다. 그것은 어떤 그 돈이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말살되고 이제는 이 경지가 이르려면은 내가 평정심을 가질 뿐만 아니고 나에 대한 큰 소망이 바로 천국에 있을 때에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내가 억울해했던 것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 깨끗하게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장소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선택할 때, 내가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바로 나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덤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입장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적이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될 수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뤄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하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개하거나 우리가 내 말 안 들어서 나 정말 기분 나쁘다, 정말 내 뜻을 몰라주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기서 모면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나에게 있는 이 자존심이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시한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모순이 있고 나도 모남이 있겠죠. 그런 각자의 모남 속에서 분명히 질타가 올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들이 그 소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본다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요동함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탁하지 않고 사는 거, 의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지하는 자신이 너무나 나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탁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기도할 것이며, 다 할 수 있으면 구원자가 나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난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 때는 몰랐는데 성숙해지면 이제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천국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간다면 동력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동력자가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일 테고, 그런데 자녀 중에 누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너무나 다른 길로 간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중에 누구라도 정말 내 주변의 형제가 믿는가, 그리고 믿지 않는가, 그리고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우리 주변이 다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아니면 찬양하실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나타내며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심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뜻을 가지고 나를 강요하는가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저희가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정말 육신적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기다리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올 텐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의 사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